한동안 연예계 그리고 체육계가 학생 시절의 폭력 문제, 학폭이라 그러죠. 시끌시끌했습니다. 뭐 어떤 것은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거짓으로 그렇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짧게는 몇 년, 그리고 길게는 뭐 한 10년 또 수십 년 전의 일이기도 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방만 주고받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럴 때 공방만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증언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증언이 일관되고 그리고 진실된가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 뭐 없는 죄도 증거까지 만들어가면서 수십 년씩 사람들 감옥에 살게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 보니까 진술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찰에서 검사가 아니라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요, 대충 거짓말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을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요, 조사를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받아봤죠 여기? 그렇죠? 그런 건 저밖에 안 해본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대충 거짓말 갖고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와 또 질문들, 이런 것들이 증거가 없을 것 같아도 만들어내는데요, 거짓말이라면 그 구멍들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방법들을 아니까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람들은 뒤집어 씌우는 것도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권력기관들이 좀 진실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멀었다 싶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법정 효력을 가질 만큼의 진술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 고대 사회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의 이 증거 진술 같은 거예요. 그것도 유언 형식을 떼고 있다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형식을 뗀 증언이고요. 지난 강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2000년 전 그 예수의 복음으로 이제 진실하게 좀 기억하고 사십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은요, 16절에서부터 21절의 하나의 틀인데요, 왜 그래야 되는지,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께서 메시아였고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를 두 가지로 진술하는 건데, 하나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는 이제 베드로의 증거, 진술만을 가지고 증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증언이 나오는 게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6절 중에서 앞에 3절이에요. 이 베드로의 경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인데 그 장소가 명확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냥 변화산이라고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요 4개와 더불어서 5대 사건으로 이 변화산 사건이 당시 초대교회는 회자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증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도들의 증언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냐면요, 당시에는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증언은 증거 효력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2명이나 3명이 같은 증언을 일관되게 증언할 때 그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기서 2명이나 3명이 증언을 하면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도 너무 일관돼서 거짓이 없어 보이는 그런 뜻이어야 돼요. 그렇게 증언하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는 사도들의 증언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3사람이 같이 보았으니까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우리들에게 오늘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같이 환하게 빛이 나고요, 옷이 광채가 나는 것처럼 빛이 나고 희어졌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르네상스의 3대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라파엘로의 그림인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3대 화가 중 한 명이라면 나머지 두 사람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요, 한 사람은요, 미켈란젤로. 이러니까 여러분 아시네요, 그렇죠?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은 뭐 있어요? 조의 만찬, 모나리자. 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요? 그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죠, 천지창조. 그럼 라파엘로 그림은요? 요 그리스도의 변형하고요. 뭐요? 성모상. 맞아요. 성모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성모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성모 그림으로 라파엘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제가 그림에 대해서 엄청 모르는데 요 그림 이 세 사람은 조금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교계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사람만 좀 알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부르면서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는 이름으로 불러요? 풀네임 안 부르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 누구 나중에 아는 분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풀네임을 부르면서 나머지는 이름을 이렇게 짧게 줄여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성이 있어요, 다. 여러분,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르는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이 라폴레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놀라운 빛이 비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그림을 그렇게 그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있는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어요. 그렇게 환한 빛 아래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변화 상상에서 베드로가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인상적이고 좋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세 개를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우리는 그냥 거적대기를 깔고 살아도 되니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거적대기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초막이 세 개밖에 없으니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뜻이겠죠, 뭐.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게 베드로에게는 너무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나는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 덮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영광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들렸는지 하나님의 임재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납작 엎드려져서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장면이 끝이 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요,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아주 자세하게 세 사람의 복음서 저자가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요한은요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사건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마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분명히 남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감성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 하나님만이 보이실 수 있는 그 위엄 앞에 그들은 항복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명의 사도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위엄을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시는 것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엄을, 능력을 주신 거구나.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고 그 기억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고 증거가 됐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힘써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힘써 반응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증언의 신빙성을 위해서 두 가지 감각을 사용해요. 세 사람이 함께 보았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감각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듣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확실성의 근거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자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 감각을 사용하는 것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방법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데 큰 빛이 비쳤잖아요. 그래서 큰 빛을 보고 그가 눈이 멀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만났던 사울은 그의 일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그렇게 이제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 경험적 고백은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인간 예수가 어떤 능력이든지 그에게서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여겼어요. 인간 예수가 능력이 있네?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와 영광을 보는 것이었고요, 도저히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로 영광 중에 들리는 것으로 완벽하게 경험하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였던 것을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계속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장면은 또 무엇과도 겹치냐면 구약의 한 장면과도 겹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 변화산을 무슨 산으로 표현하냐면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는 개념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받을 때 그 산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산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이들이 이 글을 쓸 때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거룩한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능력이 되고, 그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이 능력이심을 알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셔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게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알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표현 중에서 예수님을 능력, 크신 위엄 이렇게 표현해요. 본문을 잘 보면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 단어예요. 일생을. 그분은 능력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크신 위엄은요, 변화산 상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현재 오늘 이 자리에도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서도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두 표현은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의 임재에 관한 한은 전혀 다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은요, 능력의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일도 그렇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힘써 따르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역사 속으로 자꾸, 우리의 삶으로 자꾸 끌어오고 싶어요. 지금도 내 속에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좀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았고 그분을 배웠고요. 그분을 느꼈고요. 호흡했고 자신도 그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수많은 패배를 맛봤는데 이제는 분명히 아는 거죠. 나는 패배했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 내가 들은 하나님, 그리고 그 증거는요, 공회 앞에서도 그랬고 어떤 위험 앞에서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기억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할 수 없는 진리로 아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능력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해서 내가 그 예수님께 매일매일 매일 때 그 진리를 제대로 진리로 보게 하시고 진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그는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면 괜찮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괜찮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산 아래 사건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아까 그 라파엘로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의 하단 부분이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 산 아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위에 계실 때. 마태복음 17장 13절 이하에서는 귀신 들린 이야기,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야 이야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높은 위엄을 보이실 때 산 아래서는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식의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남아있는 9 제자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세요. 그때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독설 가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산 위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그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 그것은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산 아래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변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디디고 숨을 쉬고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곳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그 산 아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크신 위엄이, 그것으로만 예수님은 그냥 됐다 하고 마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는 그는 다시 산 아래에서 헌신하셨고 섬기셨고, 그게 그분의 능력으로 삶으로 나타나셨어요. 크신 위엄이 이 땅 안에서는 당신이 일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땅 그 산 아래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내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사명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산 아래를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고 힘써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거룩한 산 위의 변모에서도 삶의 자리인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계셔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능력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실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삶으로 모시고 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